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80조 히타 꺼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먼저 광고합니다. 두남에서 겨울 집회가 7시부터 소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찬양 마치고요. 또 1시간 말씀이 끝나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시 넘어까지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도록 또 우리도 합심으로 중보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바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언기도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가 나오고 있죠. 자,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되어지면 통역하게 되고요, 예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니다. 방언의 은사. 네,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기본 이해와 또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현상을 보이면서 나타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머리에 임하시게 되면요,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죠. 민첩하게 되고요, 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손에 임하시게 되면요, 진동과 떨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손에 뜨거운 큰 공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방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입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대화라는 겁니다. 방언은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통하는 비밀 언어고 1대1의 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요, 하나님과 1대1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요,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분향할 때에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보좌에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실 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악한 영들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막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마귀들이 막아서 21일 동안 싸움 후에 결국 기도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악한 영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누구도 엿들을 수 없고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무전기도 보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용 주파수가 있고 또 아주 엄밀하게 들어야 되는 보안 주파수, 군사용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용 보안 주파수에 맞추면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예요. 악한 영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보안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으로는 랄랄라 또 뚜뚜뚜 띠띠띠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로 직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귀신같이 알아듣고 방해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회방하지를 못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방언에는요, 대인방언과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인방언, 대신방언. 자, 대인방언이 뭐냐? 그 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현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스페인어로, 히브리어로, 그리스로, 이건 외국어 능력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오순절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이 입술로도 임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족속들이 쭉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말로 방언이 들려오는 거예요. 외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왔으면 이탈리아어로 지금 히브리 말이 들리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왔으면 스페인어로, 터키에서 왔으면 터키어로. 제자들은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바로 방언 가운데 대인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방언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알렉토스, 랭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렉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밀림 오지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밀림 오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밀림 오지의 원주민들의 말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따따따뚜뚜 막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고 아멘 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경우들이 선교 현장에서 보고되어집니다. 이게 대인방언이고요. 자, 다음으로 대신방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대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대신입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교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방언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대신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방언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알렉토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 능력을 주신 거고, 지금은 글로로사, 혀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하는데 혀가 꼬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대신 방언은요, 그냥 구분하기 편하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경험상, 임상 경험을 통해서 기초 방언과 나라 방언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기초 방언을 우리는 때로는 아기 방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을 처음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타날 때 우리가 대부분이 방언할 때 랄랄랄라, 아니면 룰루룰루, 따따따따, 세세세, 아바바 이렇게 처음에는 대부분 기초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 1시간씩 일주일 정도 깊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라 방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랄랄라 뚜뚜뚜 세세세가 아니라 중국어처럼, 영어처럼, 일본어처럼, 스페인어처럼, 아람어 말처럼 바뀌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방언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아직 랄랄라 뚜뚜뚜 세세세 하고 있으면 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방언은요, 때로는 만국 방언이라고 하는데 외국말처럼 다양한 언어 형태로 들리기 때문에
나라 방언 또는 만국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딸이 방언은사 받았대요.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한대. 그런데 영어 원주민, 미국인을 데려놓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중국어 방언에서 중국어를 너무 잘한대. 그런데 중국 사람은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단지 들리는 소리만 영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는 것이지 원주민이라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언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잘하지 않느냐,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니 뜻도 모르는 말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말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육의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방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에는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방언 기도의 유익 첫 번째는요, 방언은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같이 24시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24시간 우리 곁에서 뭘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이 뭔가 옹알옹알 거려요. 옆에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신기하게 알아듣습니다. 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귀 갈라달라 그런다, 배가 고프다 그런다. 옆에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엄마가 알아듣고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더듬거리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신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은요 기도의 보충과 수정이 되어집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신 간구해 주셔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대신 간구해 주시고요. 또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또 미국인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 이제 혼의 기도라고 그러죠. 내 혼의 생각, 내 혼의 감정, 내 혼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혼의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 혼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오늘까지 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내일까지 이거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준비해 주세요. 내 혼의 생각이 마땅히 빌 바를 찾아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기도하게 되고요. 혼의 기도는 물질 세계 보이는 것들, 물질이나 자녀, 건강,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나라, 내 왕국,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욕심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이 제거되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내 뜻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혼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혼의 생각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육신적인 기도를 잘라 버리십니다. 방언은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요, 큰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어려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이라도 나오지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몇 번 얻어맞고 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주여, 눈물만 주르륵 나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흔한 표현으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정신이 막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머리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숨이 넘어가는 것만 같고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목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 내 입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언은요, 더 깊고 더 오랜 기도를 가능케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는요,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신령해지고요,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려면요,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 없이 기도하다 보면 3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함께 차량 운행 전까지 기도합시다 그래도 너무 기도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 거예요.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아야 해요? 당연히 기도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기도 은사 주신 목적은 더 기도하라고,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배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묵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 최소한 음악이 줄어들 때까지, 그때가 차량 운행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한다.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깊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내가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얕은 물가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면 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습니다. 자, 수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헤엄을 치려고 그러면요,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내가 마음껏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요, 은혜의 강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은혜의 강물이 발목까지 잠기고요, 또 무릎까지 잠깁니다. 허리까지 잠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목까지 차서 수영할, 헤엄칠 물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요, 점점 깊어져야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려면요, 영적 세계에서 헤엄치기 위해서는요,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10분, 20분 기도에서는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육성으로 기도하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얕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잡념이 떠오르게 되고요,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말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더 오래 기도할 때 점점 영적 세계에서 또 우리가 영의 헤엄을 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기도예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축사가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네 번째 방언의 유익은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 억눌림, 마음의 공비함에서 해방시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삼케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이 살아갑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다가오는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지저분한 방,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다락을 다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단순한 한 문장에 그냥 따따따 뚜뚜뚜 쎄쎄쎄 랄랄라, 아니 저게 무슨 기도냐? 그런데 이사야서 28장에 보니까 그게 덧없는 입술이고 그게 다른 방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또 초조, 절망, 미움, 상처, 스트레스를 다 쓸어내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유쾌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귀의 생각과 세상 생각을 소멸케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이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미워집니다.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슬프고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짜증나고 막 괜히 싸우고 싶습니다. 이때 방언으로 한참 오랜 시간 깊이 기도하게 되면요, 악한 영들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림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독할 때는요, 화학약품,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탕, 뜨거운 물에 소독할 수도 있죠. 또 햇빛에 소독할 수도 있지만은 불을 이용하는 소독도 있습니다. 방언은요, 우리 영혼에 불을 지펴버리는, 뜨거운 불을 쬐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 만큼 우리 영혼의 불순물과 세균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나안 7 족속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사하게 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뜨겁다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방언의 유익은요, 자기의 영을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덕은요, 오이코도메오,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지어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지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되죠.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점점 내 속에 성령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튼튼하게 세워져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헬스 다니고 지속적인 근육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 우리의 덕을 세운다, 다른 번역을 하면 자기를 세워간다, 자기를 튼튼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우리 혼은요, 영을 무시한 채 제 멋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강한 영이 이제는 오히려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영이 기도하고 싶은데 혼이 반항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고 싶다고 할 때 내 혼이요, 잠잠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왜? 영이 더 강할 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예배 참사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싫어집니까? 타락한 내 혼이 영보다 더 강하고요, 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내 영이 죽으면 혼이 나를 대표하지만은 영이 살면요, 영이 나를 대표하고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요, 혼이 강하면요, 혼이 영을 눌러서 기도하는 마음, 헌신할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하냐, 무슨 봉사하냐, 하기 싫다, 예배 참석하기 싫어, 이런 생각으로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요, 내 영이 강해져서 이제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영이 강해지면요, 우리의 혼과 육은 잠잠히 순종하며 따라오게 됩니다. 불안해야 될 때 불안해하지 않고요, 화내야 될 때 화내지 않고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이 영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영이 강해져서 혼과 육을 제압할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과 육의 욕구를 들어주지 말고 이기고 넘어서서 더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혼과 육의 요구들이 사라집니다. 방언 기도가 영을 강하게 했어요. 혼을 제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혼의 반항과 육체의 엄살을 잠재워야 됩니다. 뭘로요? 방언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로버트 리어든이 쓴 방언 기도는 즐겁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방언 기도가 즐거운 7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는요, 성령을 받았다, 내게 성령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와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방언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간단해요.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방언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요, 우리 신앙, 믿음의 깊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을 받을 최소의 조건은요, 내가 방언 은사를 사모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합니까?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방언 은사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언은 신약시대에 이미 끝이 났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방언은 무익하되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방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 가운데 마귀 방언도 있대. 그래서 혹시 내가 마귀 방언할까봐 나는 방언 못하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 방언하시면요, 제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제대로 또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방언 받으면 광신자 같아, 좀 절제해야지 라는 생각들, 방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한다고요?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말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 사모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왜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합니까? 방언 기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 제발 좀 나한테 사달라고 부탁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요, 사용하지 않고 그 집에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방언 은사를 선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은요,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 은사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랄랄라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웃으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성령께서 기도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거 마귀 방언 아니야? 의심하고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그냥 입술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어느 순간 방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하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병행해서 기도하십시오. 혼의 기도로 하세요.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또 섞어서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으로 이거 기도하면 이것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방언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면요, 또 이 기도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14장 15절에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혼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번갈아 기도하면서라도 영의 기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영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섞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눌린 분위기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발성의 은사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야 임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내야 되고요, 또 빠르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혀가 꼬여가지고 자기가 절제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방언이 지금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 집사님도 계시긴 계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요, 빠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면 소리가 나지 않죠. 고개를 드시고요, 허리를 세우시고 나에게 방언의 은사,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께 내 몸을 전혀 맡기지 않으면요, 방언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성령의 운동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 내가 협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간구도 하고 우리의 몸, 특히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새 방언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방언지상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기도는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방언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따라볼까요?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신앙의 척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거듭난 거 맞습니까? 의심될 때 여러분은 방언을 붙드십시오. 성령 체험의 기본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영적 세계를 여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건 기도 연사입니다.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은사예요. 이 시간 아직 방언의 은사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방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요. 또 방언을 이미 하시는 분들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아직 기초 방언, 악의 방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내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또 주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